에스겔 3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에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들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며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있느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줘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11년 셋째 달 초하루 그 앞에 30장 20절에 보면 첫째 달 일곱째 날 했으니까 네 번째로 주어진 심판의 말씀인 30장 20절부터 26절 이후에 2개월쯤 지난 후에 이 다섯 번째 애굽의 멸망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1장 말씀은 아수르에 번영했던 그 모습을 나무에 비교하면서 애굽의 심판이 아수르처럼 아수르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이 순식간에 주전 605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멸망하거든요. 그 아수르의 위대함, 그 강력했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강대국이었던 아세루 제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그 말씀을 빗대어서 애굽의 멸망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주어졌던 11년 3월 1일은 예루살렘 멸망 한 달쯤 전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이미 바벨론에 포위되고 있었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벽 밖으로 토성을 쌓으면서,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던 도시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정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바벨론 제국이 더 높은 성벽과 토성을 쌓으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그래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미 1년 5개월의 포위가 지나가고 예루살렘이 멸망 한 달 정도 남겨졌을 때 이 말씀이 애굽을 향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에 있던 또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애굽 군대에 와서 도와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메시지가 되겠죠.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애굽에 사신을 보내면서 군사적 원조를 구하고 애굽은 큰 소리치면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허풍 떨었지만 결국 애굽은 아수르처럼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지하는 마지막까지 일말의 희망을 품고 있었던 애굽이 멸망함으로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실패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들에 순종하기보다는, 바벨론에 항복했더라면 과부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겠죠. 바벨론에 투항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런 길을 끝내 포기해버리고 끝까지 항전함으로써 결국 예루살렘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왕이 달아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고,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질질 짐승처럼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 왕궁, 모든 집들은 다 불살라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죠. 이 애굽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유다 사람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3절에 이제 아수르 사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해석해요. 주석가들에 보면 첫 번째는 아수르 사람. 아수르는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렸던 강대국이었죠. 이때는 이미 최근에 멸망한 제국이에요. 아수르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테아수르라는 말이 이게 삼나무하고 비슷하거든요. 발음이. 그래서 아수르를 아예 그냥 31장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만 아수르라고 나오거든요. 다 나무 얘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삼나무인데 삼나무가 아닌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지가 막 끝이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이 솟아나는 나무. 그러면 아수르가 아니라 이게 애굽이 되거든요. 바로 왕과 그 무리가 삼나무였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가지가 구름에 닿을 만큼 큰 나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아수르 사람으로 보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은 이게 애굽으로 말하면 그 멸망이 미래잖아요. 애굽에 대한 선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인데 이게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3절부터.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수르로 보는 것, 그리고 최근에 멸망했던 아수르 제국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아수르가 멸망한 것처럼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도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한글 성경처럼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무 가지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은 20m 이상 자라나거든요. 쭉 뻗어 올라가요. 그 어떤 나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4절에 보시면 물들이 그 나무를 길렀는데 깊은 물들, 강들이 그 나무 심어진 곳을 둘러 흘렀어요. 아수르 제국이라면 티그리스 강이겠죠. 그렇게 아수르 제국을 길러낸 것은 티그리스 강물들이. 뚝의 물들이. 그러니 이 나무는 얼마나 쭉쭉 뻗어 올라가겠어요? 마르지 않는 물이, 깊은 물이 둘러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아수르 제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컸어요. 굵은 가지가 번성하여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서 탁월했어요.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한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나무에 깃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나뭇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이건 뭐겠어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크든 작든 그 새들도 짐승들도 그 큰 나무 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살아간 거죠.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지하면서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하나님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백향목도 그 나무를 가리지 못하고 잣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 또 단풍나무가 그 굵은 가지 가는 가지만 못해서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나무의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그러니 이 아수르로 비유하는 이 큰 나무는 아름답고 큰 거죠. 단순히 키만 크고 멀대같이 막 가지가 구름에 닿고 볼품없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도 했어요. 크고 아름다웠어요.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문화도 아수르 제국의 그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어요. 크고 강대하고 뿌리가 깊은 물 가운데 내리니까 마르지 않고 뻗어나가는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많은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면서 은덕을 입고 살아간. 그런데 9절의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 아수르라는 나무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만큼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그 나무를 시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답게 키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번성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크고 번성한 것처럼 교만해져. 문제는 10절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게 문제잖아요. 구름까지 닿을 만큼 높이 솟아났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셨지? 하고 물어야 되거든요. 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큰 힘을 주셨을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면서 그 큰 성공과 번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정말 멋있고 값진 하나님의 일꾼이 될 텐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역사를. 교회 안팎으로. 목사들이 언제 타락해요?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신이 돼요. 교회에서. 남의 말 안 들어요.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설교하지만 실제로 겸손한 큰 교회 목사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는 훨씬 낫죠. 다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 많아요. 여러 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적지 않아요. 근데 겸손한 목사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훌륭해요. 근데 겸손한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러겠죠. 번영하고 성공하면 교만해지기가 쉽지. 내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아부하는 거 말고요. 쓴소리하는, 비판하는 말을 비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비판은. 그냥 비난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질수록 사람은 자기 합리화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 안 듣는 거죠. 이 나무처럼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번영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테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실력을 기르는데도 불구하고 번영과 성공을 안 주실 수도 없고 그렇게 번영과 성공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크고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게 신명기잖아요. 죽기 전에 모세의 설교. 신명기에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40년은 그거 인간 사는 거 아니죠. 그냥 견뎌내는 거죠. 생존이죠. 생존. 제대로 문화를 꽃피울 수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만나 매출하기 먹고 살고 근근히 견디는 것밖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래사막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르잖아요. 내가 포도원을 일구고 감남원을 만들고 논밭을 일구고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엄청나게 많은 것 이제 만나와 매출하기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염려한 게 뭐예요? 교만하여져서 마음이 너희 마음이 그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너희는 열국으로 쫓겨날 거야. 나라 망하니까. 왜 모세가 이 염려를 하겠어요? 그러기가 너무나 쉬우니까. 그럴 테니까. 입으로는 겸손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내 마음이 교만했었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 살피시잖아요. 내가 입으로 막 욕하지는 않아도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똑바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정신 차릴 때 저 많거든요. 막 인간적으로 막 말하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티는 안 내죠. 제가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반듯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들키니까 마음이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가 많은데 이 나무가 꼭대기가 구름까지 닿으니까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떠받들었겠어요. 아부를 해댔겠어요. 얼마나 높여놨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졌다라는 단어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11절의 악이에요. 악행. 교만해서 이제 그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면 선을 행하고 연약한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면 아수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무 12절 여러 포악한 다른 민족 메대와 바벨론 연합국 그리고 그들과 동맹했던 나라에 의해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죠. 전쟁으로 패배해서 망하게 된 거죠.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그 나무가 산골짜기에 찍혀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겠죠.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이유가 14절에 나와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그 큰 나무를 쓰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이유죠. 목적이에요. 다른 나무들에게 교만하면 망한다 라는 경계를 주시려고. 자신의 큰 키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게 경고예요. 15절부터 이제 애가를 부르죠. 스올은 저 세상이에요. 지하세계, 음부라고도 말하는. 그 큰 나무가 죽어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 나무를 위해서 슬프게 우는 애가를 부르게 하겠다. 바다의 강물, 바다와 강물들도 그치고 쉬면서 그를 위해서 레바논이 슬프게 울도록 애가를 부르도록. 어쩌다가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렸을까? 16절에 보면 그들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이 진동했다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저렇게 교만하면 망하는구나를 보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리고 이미 지하에 있었던, 스올에 있었던 에덴의 모든 나무, 그 나무, 좋은 나무들이 이 나무가 심판받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왜 하나님 저 나무는 가만 놔둬요? 우리는 심판하시더니 이 나무의 악행에 대해서 왜 잠잠하세요? 그러다가 그 큰 나무가 쓰러져서 자기들과 같이 스올로 내려올 때 좋아하는 거죠. 위로를 받았고.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가서 아수르에 기대어서 살았던 모든 나무들도 함께 스올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18절이요.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웠고 위대했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의 나무들보다도 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로 지하로 내려가는 그 지하 세상 스올에서도 거기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놓으리라. 죽어서 시신을 할 때 고대인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장례 후에, 죽음 후의 삶. 그런데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건 멸시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도 아니니까요. 이방인 취급당하니까. 경멸의 대상처럼 칼에 죽임당한 자처럼 저 세상 스올에서도 누워있을 거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영웅 대접받고 지하 세계에서도 존귀하게 취급당하지 못하고 그냥 수치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경멸의 대상을 받는 사람처럼 지하 세계에서도 멸시를 받을 것이다
존경받지 못할 거야.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었는데, 그렇게 영화롭고 존귀했었는데, 죽어서도 너희는 대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에게 하는 말이다. 아수르 얘기가 아니라 바로 니들 얘기야. 아수르가 너희의 미래야. 아수르의 과거는 바로와 애굽 군대의 미래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하실 때 성공해서 망하는, 번영해서 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왜 나에게 힘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악을 행하다가 그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교만하게 살다가 망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데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그 성공과 번영이 아름답게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은 천하를 호령했었습니다. 아수르처럼. 그런데 한순간에 아수르가 주전 605년에 잘려나가는 나무토막처럼 수올로 떨어졌습니다. 골짜기에 쓰러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항상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힘과 성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값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번영이 멸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